오늘은 기도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원 하면 주의 사자가 기도원을 부를 때 불렀던 호칭 때문에 기도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큰 용사요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기도원 하면 기도원과 300용사 뭐 이렇게 영화 제목처럼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등장하던 시대는 가장 사사시대의 어둠 중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 전혀 답이 없던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용사다운 인물을 찾다가 기드온을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11절부터지만 우리 빨리빨리 1절서부터 좀 스케치해 가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예요. 두 가지가 순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죄가 순환이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순환적 패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또라는 표현은 매우 우리 귀에 사사기를 강의하는 동안 익숙한 비극의 용어예요. 마치 내 안에 들키고 싶지 않은 내면의 상태를 보듯 또라는 단어로 역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깁니까? 미디안의 손에 넘깁니다. 어쩌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대적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후장대하고 막강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미디안 군대에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임했는가를 2절서부터 한번 보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원래 이들은 평지에 살았어요. 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화 되어 가면서 농사로 생업을 바꾸다 보니까 그들이 익숙한 지형은 평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미디안이 이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전부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산 위에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서 거의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미디안이 어떻게 이들을 못살게 굴었는가? 여러분들이 한 3절을 좀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파종을 해서 곡식을 결실할 때만 와요. 굉장히 지혜로운 침략이죠. 그냥 여느 때 아무 때나 들고 치고 오는 게 아니라, 야, 쟤들 농사 거둘 때 됐잖아? 그러면 거두러 가야지 해서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미디안 세력이 옆에 아말렉 족속 또 다른 유목민들까지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거의 없고 싹 소떼, 양떼, 염소떼
뿐만 아니라 한 해 내내 농사한 결실만 싹 걷어가요.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을 쓴 겁니다. 그리고 또 농사하면서 살게 내비둬요. 그리고 또 결실할 때가 되면 들어와서 싹 걷어갑니다.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농사 지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 파고 굴 파고 산성 둘러쳐서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무지막지한 총체적 폐허가 되어가다시피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싹 쓸어가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가 심했다고 되어 있죠? 궁핍함이 심했다.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총체적인 망함. 그러니까 노답의 시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산업 모든 면에서 이제 올 스톱 됐다고 말이에요. 이제 뭐 가동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딱 한 글자로 궁핍한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한번 보십시다. 6절 보시면 궁핍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자, 제가 사사기 강의를 쭉 지금 10번째 해오면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자주 반복이 되는데 단 한 번도 진정한 돌이킴이나 회개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냥 본능적으로 아프니까, 힘드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비명이 삐져나올 정도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 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 다음에는 우리 최지원 목사님이 좀 대신 읽어주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계속해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계속해서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갑자기 이런 겁니다. 그들이 막 소리치고 부르짖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꺼내신 반응이 한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자의 입에서 옛날 박제되었던 역사 한 컷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고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웠다. 말씀을 주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고
너희들의 발이 의복이 부르지 않고 헤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그 말 안 듣던 질긴 너희들의 악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너희들이 칼로 병력의 숫자로 이길 수 없었던 대적을 승리케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과거의 한 컷을 상기시키게 하면서 딱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즉 나와 함께 신의 산에서 맺은 그 말씀이 기초된 언약을 깨버렸다. 그 10절 하반절에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고치려면 그들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정확한 지적과 진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진단입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왜 이 비명소리가 나오는지, 왜 배가 아픈지, 왜 어지러운지 그 원인을 파고들어서 진단을 한 다음에 째서 수술을 하든지 약 처방을 하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보내셔서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비명 지르니까 이러면 쉬울 거 아니겠어요?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돌봐줄게. 내가 적을 물리쳐 줄게. 먹을 거 줄게. 입을 거 줄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의 그 비명 소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비명이 터져 나오도록까지 너희들의 공동체에 진짜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핵심 문제가 뭔지 아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그 지적을 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어떤 백성들의 대꾸도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번 사사기 2장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복임이라는 데서 울었어요. 울면서 제사도 드렸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은 제사도 드릴 여력이 있었고 또 울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여호와의 사자의 날카로운 메스를 드러내기 위한, 들이대기 위한 지적 앞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이제는 그런 의욕마저도 무너진 겁니다. 그냥 텅 빈 눈빛, 잃어버린 의욕.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오늘이 내 사형 날인데 사형수가 희죽희죽 웃는 거하고 똑같죠. 목숨을 놔버리면 희죽희죽 웃는다 그래요.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카메라는 어떤 이런 위기일수록
중심 인물을 찾고 중심에 카메라 렌즈를 들어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저 시골 어느 농가의 이상한 장면 한 창고에 렌즈를 갖다 댑니다. 그게 오늘 11절이에요. 거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왜 카메라는 조명할까요? 자, 포도주 짜는 틀과 밀타작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매치입니다. 왜? 포도주 짜는 틀은 바람이 불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포도주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넓을 수가 없어요. 좁아요. 반대로 밀을 타작하려면 사방이 툭 터진 어디서나 바람이 불어오는 넓은 마당이나 나적한 둔덕에서 밀타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넓은 곳에서. 그런데 밀타작을 세상에 좁은 공간인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조그만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한 컷짜리 그림입니다. 원래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풍요를 드러내는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것마저 뺏어갈까 봐 걱정이 돼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언밸런스입니까? 그런데 이 언밸런스한 한 컷짜리의 그림이 그 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기드온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쪽을 가서 그 기드온에게, 그러고 있는 기드온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아니 폼나게 무술을 연단하고 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적을 막 용맹스럽게 물리치고 있을 때 큰 용사여 그러면 체면이라도 서는데 누가 볼까? 이 밀마저 훔쳐갈까 봐 쫄아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서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답답하게 이러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이게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부적격자를 선택하십니다. 전쟁에 나서기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가장 부적격자를 주목하셔서 그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세요. 그러면 여기서 큰 용사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창조적 선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창조적 선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래의 역사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기드온을 불러요. 근데 기드온은 거기에 적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못 가겠다 그래요. 못 하겠다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이다. 내가 얼마나 잘 준비됐냐,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자격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을 잘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두 번째 자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자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인생의 황혼역에 지난 험난했던 세월을 반추하면서 시편 23편을 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불안에 떠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오셨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그게 자격이에요. 내가 얼마나 금수저냐, 얼마나 금수저답게 준비를 하느냐, 그게 자격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자격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속이 베베 꼬인 기드온의 전형적인 투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 때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피폐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계시는 겁니까? 역사 속에 정말 박제된 하나님은 아닙니까? 막 자기 속에 있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15절,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마쳐도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 너의 힘으로 그랬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너의 힘이 어떤 힘을, 기드온의 힘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너의 힘은, 이걸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절망의 힘. 지금 기드온의 넋두리를 들어보세요.
이거 좌절해서 하는 넋두리거든요. 절망해서 하는 내뱉는 푸념이거든요. 이거는 픽션인데 설교의 도움을 위해서 가상으로 만든 얘기니까 진짜로 듣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마포대교를 걷고 있었어요. 인도로 걷고 있는데 어느 형제가 한참 남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쳐다보다가 드디어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쪽 발을 그 난간에다가 걸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서 잡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왜 이러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펑펑 우는 그 마포대교 다리 밑에다가 형제를 앉혀놓고 무슨 일이 있냐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면서 날 왜 붙잡았냐고. 내비두지 왜 붙잡았냐고. 나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자기의 넋두리를 막 쏟아내요.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흙수저에다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뭐 견줄 만한 것도 없고 막 악을 써가면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그렇게 소리 지를 힘 가지고 살면 되지. 그 소리 지를 힘이 힘이에요? 그게 절망의 힘이에요. 절망의 힘.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했던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터쳐나왔던 외마디 비명이 뭐였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뭐라고 소리 질러야 체면이 설까?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 죽어가는 마당에 체면이 어디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의 힘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좌절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주의 사자가 얘기하니까 갖다 대고 막 뭐라 그래요. 이걸 절망의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 부딪혀봐야, 이 지점에 인간은 부딪혀봐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넋두리를, 그 절망의 모습을 다 들으신 다음에 촌철살인의 표현을 하나 쓰시는데 보세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죠? 너의 자격, 너의 지금의 상황,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보냈잖아. 이게 자격이에요. 자격의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자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자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이게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절망의 힘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인간은 20대나 10대나 처절하게 자기의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좌절해야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 형편, 수준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자격이고,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자격이고, 어딘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자격인데, 그 세 가지의 자격은 어디에서 꽃피워진다고요? 절망의 힘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오른손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오부의 귀한 성도들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